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되어 아버지 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을 재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사방에 흩어졌던 귀한 가족들이 또한 고향을 찾아서 우리가 찾아온 그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친인척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들 다들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있고 해피하고 빠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서 또는 집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천국 비유가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라지와 알곡을 비유를 그런 것을 볼 때에 가라지는 마지막에 가서
추수꾼들에게 단을 묶어서 던지자, 불에 던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불은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근데 알곡신자는 내 곳간에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펴봤을 때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 신자는 한결같이 가짜배기 신자, 그 가짜배기 신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라지 신자이고, 그러나 알곡 신자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주님 뜻대로 행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왔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지 신자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의 그 알곡 신자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알곡 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천국 비유에 가서 보면 그물,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물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그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바다 속에 있을 때는 좋은 고기, 못된 고기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 바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놨습니다.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을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그날 때에 어떻습니까?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해서 이제 못된 고기는 성경 말씀 뒤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 풀무불이 바로 지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좋은 고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하고 또한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그 그물을 길어 올릴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구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시내배 띠놈이 그냥 울음으로 그냥 모든 예배 분위기를 그냥 흐트러 놔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이 되지 못하면 우리 나이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뭔가 불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울음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손해볼 것은 어떻습니까? 울음으로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너는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 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인간성에 오늘 우리 자신들 또한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힘을 갖추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러한 인간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이러한 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서도 전혀 스스럼 없이 부끄럼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또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스스럼 없이 부끄럼 없이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 일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한다.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짚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신 이유가 우리 미니워터 자신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추석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고 분명한 천국 백성임을 또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질되지 마시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직 주님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손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셨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인간의 손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흰남노 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엄마와 아들의 그 모습 보니까 그 아들이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엄마와 이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은 또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그 엄마의 마음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될까 참 미어 터지는 것이죠. 이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했는데 이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이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또한 이 지역에서는 아무런 피해 없이 사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그곳에는 하나님이 섬기는 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연재해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또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을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쪽에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인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게 하고 이곳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 미래로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래로서 피해가 없다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보내신 그 하나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근데 인간의 손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것들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 손에서 죽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간 찾아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보복을 하겠다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양팔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면서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세상 살기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내 일이 잘 안 되니까 잘 되도록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모습, 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이 몸 아픈 것 좀 제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내 자녀가 속을 썩히니까 제발 내 자녀 좀 속 썩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자녀, 또한 세상의 돈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매달려 계시는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속을 썩히다 보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두말할 것 없이 이 세상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도와달라고 우리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그래서 일 잘 풀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이익 중심으로 모든 행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신앙은, 시작. 현대인의 신앙은 사실 십자가에서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술은 십자가 밑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몸은 십자가에서 동떨어진 채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간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면서 자기 죽음은 전혀 보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에만 치중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것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나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 그리고 이거 다시 한 번 더 이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뭔가 자기에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 놓지 맙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죠?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내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내 이익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원 성취,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 신앙을 다시 한번 써내려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에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의 고통 당하는 것만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었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것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장입니다. 1장은 어떻습니까? 소두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사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2대 왕은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가정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원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 사울 왕이 정권을 40년 동안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정권을 잡고 해나갔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2년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준행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8년은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윗이 바로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8년 동안 세월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전쟁에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죽음을 맛보면서 자기 칼로, 이제 앞 뒤에 가면 나오지만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31장에 보면 자기 칼에 의해서 찔러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한 원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잘 죽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벌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이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애통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면 한결같이 38년 동안 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왕이 죽었다 하니까 다윗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정말 잘 뒤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자를 어떻습니까? 애통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인지.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씀 바라보면 다윗과 다르게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바라보면 참 희비가 엇갈립니다. 희비가 엇갈리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본문에서 사울의 죽음을 놓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을 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시글락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친 후에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유했을 때 그 사울의 진에서 나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걸 너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한 즉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만나고 죽이게 된 과정을 말하면서 그 증거물로 사울의 면류관과 그리고 또한 그가 착용했던 팔찌를 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은 내용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말은 분명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사울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면류관과 팔찌를 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지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은 것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할례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면서 자신의 사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 사람은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치면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말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이 사람 아말렉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뭔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한 거짓말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꿍꿍이 속을 펼치는 그런 자들,
이 아말렉 사람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욕심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이제 다윗 왕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 내가 죽였다 하면 분명히 이 다윗 왕 앞에 가면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이러한 내용에서 무엇을 배웠냐는 것이죠. 대부분 그럽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다 한결같이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가 누구든지 강대상에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거짓말했다가 되려 죽음을 당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도덕적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도덕 윤리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전파하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의가 있고 그 의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생각할 것은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속 사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와 동일한 속 사람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살펴보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길을 가야 함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보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그 죽음을 자신이 한 일로 말한 그 속셈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말렉 사람의 속셈은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의 이익이 참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이 같은 사실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는 관심 밖의 일입니다.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인지 말인 것인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과 구별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그 교회 다니는 평신도들이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우스운 짓을 하니까 우습게 보는 것이죠. 무게 있게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평신도들 속에서 입술에서 오고 가고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우리가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참 위험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평신도들이 양떼들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돌아가는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종을 우습게 해줍니다. 멱살 잡고 싸웁니다. 따기 때립니다. 침뱉습니다. 얼마나 참 꼴사나운 일을 행하는지, 그것 또한 사회가 아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참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개념이 없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 대한 그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말렉 사람은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안 받았다 거기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그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으로 우리 것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반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 모습 보면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기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 자녀 출세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빚 없이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목회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구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식구들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 왔지 않았냐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내 남편 속썩이지 않게 해달라. 내 아내 속썩이지 않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내 자녀 공부 잘 하게 해달라. 출사하게 해달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 한결같이 부르짖는 기도는 다 이 세상 것만을 위한 그 기도였지. 주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사울왕이 죽은 모습 속에 통해서 아말렉이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망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설사 알았다고 해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 사실 개인적 유익을 놓고 본다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14, 15절 말씀이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참 한번 접목해 보자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목사는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란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주의 종을 왜 공격하느냐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간이 백같이 튀어나왔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것들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의 종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 미리것들 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말씀 갖고 주의 종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 주의 종은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양떼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말씀에 벗어났네. 지적해 줘야 돼요. 지적 안 해주면 그 목회자 또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적해주면 목회자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이제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를 앙당 물고 그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오늘 목회자들이 누룩합니다. 끼어있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죠. 본인이 모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수긍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배운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적으로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한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공격하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목회자는 자기 자존심 상단.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몇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평신도인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어떤 양떼를 오히려 죽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주위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잘못된 것을 지적받으면 기분은 나빠요. 속된 말로 더 표현하게 기분 더럽습니다. 기분 더럽지만 어떡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고쳐가면서 올바르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곁길로 나갔지만 우리 다시 한번 중심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정권 교체를 받아서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 사울을 어떤 사람이 죽였다 하니까 옳지구나, 너 잘했다, 그래 내가 너 자리 한 자리 해줄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였다고 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함부로 섣불리 대하지 말라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최고에 하면서 떠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교회 목회자 타락시키는 것은 평신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떠받쳐 주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목회자가.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면서 막 윽박 지르고, 그리고 또 윽박 지르는 속에 어떻습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할 거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소리를 그냥 강대상에서 막 스스로 멋이 선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했죠.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펼쳐놓고 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말렉 사는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죽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울 왕의 죽음을 두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꾀하는 사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이 죽었다면 기뻐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말렉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였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을 계속해서 받들어 잘 섬기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도 지적해야 됩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자를 죽였느냐, 이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물론 다윗은 예전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던 이유로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 우리 믿는 것을 사무엘상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통해서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다가 굴에 있었습니다. 굴에 숨었는데 거기에 사울 왕이 발을 숨기러 들어왔다. 발을 숨기러 들어왔다는 것은 대변 아니면 소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습니까? 대변 보는 그 찰나에 다윗이 얼마든지 칼로 찔러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기름 부은 종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 우리 다윗의 그 아군들이 그 사울의 그 적군에 들어가서 물병과 칼을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 하늘의 기름 부은 종을 제가 죽일 수가 없었어. 그냥 오라고 했다. 또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섣불리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처럼 자신의 이득을 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아말렉 사람을 죽인 것. 이런 모습 보면 사울이 죽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처럼 자신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얼마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너가 죽였습니까? 야, 그래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에 대해 애통해야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엿볼 수가 있어야 되고, 행여 우리에게 아말렉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아말렉 사람과 같은 신앙의 모습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말렉 같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이득을 꾀하려고 한 사람. 그래서 사울의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공로로 이용해서 다윗에게 그 다음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용해 먹는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기름 부은 자를 이용해 먹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이용해 먹지는 않았는지. 이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수요 저녁에 그 말씀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용해 먹는 오늘 우리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대고 하면서 그냥 좀 살려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제발 좀 출세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런저런 기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한번 다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할 줄은 아는데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입만 벌렸다 하면은 부르짖는 기도라고는 위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 구하고 있으니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지 속이 타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독생하신 아들이 누구의 손에? 인간의 손에 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를 위해서 또 섬깁니다. 섬긴데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부르짖는 것은 주님의 그 본보기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연합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유는 뭡니까? 나도 이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내가 백날 해봤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내 모든 삶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석 보유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자녀들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누릴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애국 신자이기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부르짖어왔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의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부르짖어왔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이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떠나보지 않은 기름 부은 자를 이용해 먹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며 이제 참다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